시편 119편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가지고 한 10번 정도의 메시지로 작은 소책자를 만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제가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176절까지 있습니다. 귀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먼 곳을 여행할 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가는 비행기는 아니면 차표는 어떻게 되는지, 그 위치가 어딘지, 또 현재 도착해서 그 일정이 어떤지, 또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이런 것에 대한 사전 답사는 못해도 공부를 합니다. 특별히 그곳의 지도를 펼쳐놓고 자세하게 그곳을 미리 공부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시간이 나면 그곳에 있는 문화라든지 역사라든지 그런 것까지 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안내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다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샀을 때,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접하게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읽는 것입니다. 조립부터 시작해서 사용할 때까지 더 많이 다른 사람보다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됩니다. 나이 많이 드신 어떤 목사님이 쓴 책을 봤는데, 자기가 일생을 살면서 후회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보지 않고 항상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에 대해서, 만일 지금이라면 크고 작은 것을 접하게 될 때 언제나 먼저 그 제품의 설명서를 읽겠다. 그렇게 하지 않아서 허비한 시간이, 시행착오가 되게 참 많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여행자들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확실하지만 그 가는 과정은 너무나도 복잡하고 다양하고 또 예측도 안 됩니다. 미리 일생을 보여주는 지도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분명한 방향이 있어요. 적어도 그걸 붙드는 한에는 역주행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평생을 주셨습니다. 한 일생을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일생을 어떻게 사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겠는가?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좋은 기능을 발휘해서 나를 이 세상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가? 그 사용 설명서가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꼽는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서 놓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이건 대단히 무리한 일이고, 말씀을 덮고서 일생을 산다, 이건 그냥 눈 감고 평생을 걸어가는 것 같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특별히 시편 129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다양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 설명들이 시편 119편에 나와 있습니다. 벌써 말씀을 부르는 명칭도 다양합니다. 율법, 증거, 도, 법도, 율례, 계명, 또 하나님의 판단, 이것은 다른 단어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을 강조하는 동의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은 풍성하고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구절 하나하나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짧지만 다 들여다보는 형식으로 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복이 있다는 말은 잘 먹고 잘 산다는 뜻이 아니고 넘친다는 뜻입니다. 시편 1편에 누가 복이 있는 자라고요? 시절을 쫓아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삶, 풍성한 삶, 그 삶을 경험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럼 이런 즐거움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율법을 행하고 율법의 증거들을 지키는 데서 오는 것이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그런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할 때 전인격적인 만족감, 풍성함, 이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 4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을 누리는 사람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가르쳐주는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 법도를 잘 지키며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비록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만큼 안전한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8절. 자, 5절에는 자신을 굳게 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 여기서 말하는 5절의 율례라는 뜻은 돌에 새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잊지 않고 지키게 해달라. 6절에 주의 말씀에서 주의한다. 이건 눈을 떼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존중하며 살아가면 결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로운 판단이라고 말합니다. 그 판단을 배울 때에 감사하면서 배우겠다. 8절에 그 율례를 지키겠으니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 오늘 이 시인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겠나이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말씀을 붙들겠나이다. 그러니 나를 지켜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2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정한 나이를 먹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싸움터에 나갈 수 있는 그 나이를 다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하는 말이 바로 이게 청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시편 110편 3절에 청년은 누구냐? 아침 이슬같이 신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때가 가장 좋을 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미숙하기 때문에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아직도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쏟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현장은 싸움터입니다. 청년이라는 말은 싸움터에 나가는 자라는 뜻이에요. 가장 좋을 때 군대 부름을 받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부름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야말로 치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으려고 애썼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리고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어떻게 지키겠는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 이 세상의 문화에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수구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도록 나를 채워야 됩니다. 율례를 가르쳐달라.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달라는 겁니다. 분명히.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그냥 외우고 공부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그건 문서를 대할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는다는 말이 뭐예요? 그 말씀이 내 지정의를 움직이는 거예요. 내 지식도 채우고 그 말씀이 내 의지도 움직이고 그 말씀이 진정으로 내게 좋고 감정적으로도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 13절에서 16절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소리나게 선포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입에 달고 다니고 읊조린다는 말은 뭐예요?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마치 미친 사람이 중얼거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대화할 때도 그렇고 실컷 은혜 받아놓고 엉뚱한 얘기 짓거리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으면 은혜 받은 얘기를 안 합니다. 아침에 말씀을 묵상했으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은혜 받은 얘기를 하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읊조립니다. 그렇게 해야 살맛이 납니다. 그렇게 해야 내게 힘이 되고 가장 좋은 컨디션이 됩니다. 특별히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14절에 눈에 보이는 재물을 좋아하는 것처럼,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재물을 좋아하는 것처럼 좋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재물을 다 좋아합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 누가 뜻밖의 통장에 한 1억 정도 입금해 줬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침마다 통장에 내 하루 일당보다 더 많은 돈이 자동으로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슬퍼할 사람 없어요. 설레이고 아침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아침에 오자마자 계좌 확인하고 그럴 겁니다. 그게 바로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입니다. 내 인생의 통장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약속은 부도수표가 아니에요. 믿을 수 없는 어음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보배를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대하는 자세는 단순히 탐구하는 자세가 아니라 재물이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처럼 그 말씀을 정말 내 안에 담아서 기쁘게 받아들이고 묵상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배같이 여기면서 그 말씀 때문에 하루가 행복하고 든든하고 즐거울 수 있도록 14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침마다 말씀을 내게 주신 보배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7절 18절 오늘 시인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17절에 주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종은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을 순종하는 자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언제나 눈 뜨자마자 조아리며 주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루도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18절 말씀은 제가 평소에 자주 생각하고 기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오늘 시인은 구합니다. 또 저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이성적이고 또 분석력의 능력을 가지고 알아낼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신비를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내 귀에 예수님께서 내 곁에서 그 현장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귀에 들려주시는 착각을 느낄 정도로 말씀이 들려질 때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 놀라운 비밀을 내게만 알려주는, 그래서 너무 그 말씀이 신비롭고 경외롭고 그런 것으로 가득 찰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내 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은 수천 년 된 고서가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문화의 간격을 가지고 있는 책은 분명하지만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아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시간의 간격을 뛰어넘어서 오늘도 들려주시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게 됩니다. 그야말로 날마다 그 신비로움에 빠질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기도가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찬송이 됩니다. 이런 신비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열심히 훈련받고 1000가지 만가지 막 적용하고 말씀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무슨 글을 써내고 아닙니다.
오늘 18절 말씀이 그 답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랍고 신비로운 것을 보게 하소서. 보는 겁니다. 그 영적 세계를. 19절 21절 혈연 중심으로 살던 사회에서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보장도 받지 못하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본토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나그네입니다. 낯선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신도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나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 시는 어쩌면 다윗의 시일지도 모르고 아니면 다른 왕일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구하는 겁니다. 나그네 된 자가 하나님께 구하기를 주여 하루라도 이 말씀을 내게서 숨기시면 나는 오늘 그야말로 제일 불행한 날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가 되었으니 주의 계명을 내게 절대로 숨기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저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볼 수 있게 해달라. 이 놀라운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어떤 약속도 보상도 없습니다. 내일 일도 우리에게는 보장이 안 됩니다. 오늘 하루 살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시민으로 비록 나그네지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는 멸시와 비방을 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들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22절 24절 나를 비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뒷담화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나를 해치려고 하는 악한 자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말합니다. 주님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친구자입니다. 이 말이 뭐냐? 주님은 내 카운셀러라는 말이에요. 주님은 끊임없이 내가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내 안내자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그러므로 나는 주의 말씀을 놓치지 않겠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받고 그 말씀대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어지고 내 언어와 내 삶 가운데 말씀이 묻어나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보다 더 좋은 즐거움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목회자도 직분자도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에서 떠났다면 이미 그것은 탈선한 겁니다. 보장이 없습니다. 그를 따라가는 자도 불행할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 교회 나오지 않지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도 알려서 이 말씀을 붙들게 한다면 여러분들 자신도 유익이 되고 그들에게도 큰 유익이 될 겁니다. 이런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답게,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더 깊이 있게, 그리고 더 큰 즐거움으로 더 복된 자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